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있을 우리 천원리 전원교회 가족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모두 함께 축복합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네, 우리 이렇게 또 성가대가 아닌 또 우리 목사님들과 집사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특송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경선 선생님에게 얘기하셔서 자주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외로운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좀 제목을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정하고 나서 좀 그래요, 그죠? 다른 제목을 좀 찾아볼 걸 하는 생각이 있는데 외로운 삭개오가 외로웠을까? 여러분 혹시 외로운 사람 계세요? 그렇군요. 몇 분 계시군요. 여러분은 외롭다고 느낄 때가 또 언제입니까? 또 사실 그 요즘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젊은이들에게는 좀 어색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외로울 시간이 없죠. 외로울 시간이 없는 겁니다. 너무 바쁘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은 존재하고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빠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몇 가지 자격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PC 정비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제 컴퓨터 잘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 이렇게 땄어요. 국가공인 자격증인데 지금은 어떤 이름으로 이 자격증 이름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대 이런 컴퓨터에 참 관심이 많았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자격증이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면 그냥 하은이나 하소미에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괜히 내가 알아보고 덤비다간 괜한 어떤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겁변하는 사회적 현상들은 곧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로 한정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기성 세대들은 오히려 지금 젊은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아는 젊은이들에게 추월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는 또 아이들과 간격 차이를 더 벌려놓고 우리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는 정직해라. 아이들 진짜 이 말 듣기 싫어하죠, 그죠? 바르게 살아라, 그죠? 남들에게 피해 입히지 마라. 교회 다녀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던져주는 일밖에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물론 이 일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귀에 그렇게 박히는 그런 말들은 사실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은 점점 우리를 더 외로움의 간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옛날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복고풍이라고 그러죠, 그죠? 복고풍이라는 문화가 다시 찾아와서 젊은이들이 이런 문화를 좋아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이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동영상이 잘 안 보이시면 뒤에를 보시면 잘 보입니다. 깨끗하게. 서로 연관성 없는 브랜드가 만나 하나의 제품을 선보이는 게 화제입니다. 레미콘 업체가 가방을 선보이고 밀가루 업체가 옷을 만드는데 이 예상을 뛰어넘는 조합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공사판 시멘트 포대처럼 보이는데 실은 등 뒤로 매는 가방입니다. 한 의류업체가 36년 된 레미콘 업체와 협업해 만들었습니다. 언뜻 이상해 보이지만 젊은 소비자들은 재밌다는 반응입니다. 재밌고 독특한 것 같아요. 새롭다는 느낌이 들어요. 창의적인 것. 68년 된 밀가루 업체와 같이 만든 옷도 화제가 됐습니다. 오랜 전통으로 예스러운 상표로만 읽혔던 밀가루 제품을 젊은 층은 색다르게 인식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꾸며놓은 거 보시면 되게 재밌어하세요. 재밌어하시고 사진 찍어가시고 커플분들도 커플로 많이 사가시고. 100년 넘은 소화제.
50년 넘은 간장약 제품이 젊은 층이 즐겨 입는 패션 브랜드와 손잡고 이색 제품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의외성과 재미를 추구하는 이색 협업이 잦아진 것, 이상한 것에 끌린다는 이른바 B급 정서에 열광하는 젊은 층을 공략한 거란 분석입니다. 오래된 브랜드로서는 뉴트로 열풍 속에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른 밀레니얼 세대에 한층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엉뚱한 것을 만났을 때 당혹함을 느끼기보다는 새로움을 느끼는 거죠. 야,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버즈를 일으키는 겁니다. 관심을 일으키는 그 자체에서 사실 브랜딩이 새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넛 업체가 스낵 업체와 함께 신제품을 내놓기도 하고 식품회사가 출판사와 손잡고 음료 포장에 시를 새기는 등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협업 방식은 계속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서로 연관성 네, 뭐 재밌죠. 예. 이제 우리 어른들이 좀 할 말이 많아지죠, 그죠? 이것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곰표. 예, 식당에 우리 각각 가정에 주방에 가면 곰표 밀가루 하나씩 다 있죠, 그죠? 예, 예전에 참 촌스럽게 느꼈던 일들이 지금은 오히려 유명 브랜드보다 더 인기가 있는 제품으로 팔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뭐 한 달 후에는 우리 한동만 안수 집사님이 천마 시멘트 가방을 메고, 예, 최영철 안수 집사님 곰표 가방을 메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뭐 좀 바꿔서 가방을 메고 한번 찬양을 하시면 젊은 세대들과 소통이 아주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았고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입니다. 키는 작았고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를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니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사회적 상황으로 보면 세금도 아주 뭐 정직하게 매겨서 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일부를 갈취해서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개를 흔들 정도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도 있고 가질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삭개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늘 외로웠겠죠. 어느 누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부잣집 큰 대문이 가로막아 놓은 것처럼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기에는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신세대와 구세대의 관계처럼 세대 차이에서 오는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삭개오도 뭐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의 기적들, 뭐 당시 모든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를 보고 싶은 것은 삭개오도 뭐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핸디캡이 있었죠. 키가 작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막아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로 올라가죠. 뭐 우리 옛날 성경에는 돌 무화과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돌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사실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웃음이 납니다. 화면으로 사진을 띄워줘도 좋습니다. 아이도 아니고 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그곳에 올라갔을까. 여러분 정말 저곳에 여리고에 제가 앞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예. 예. 여리고에 갔을 때 삭개오가 올랐다는 그 돌 감람나무가 저렇게 큽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 굵기가 어마어마하고 아름드리 나무인데 상당히 크죠. 저곳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곧 지나가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뽕나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나무의 이파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뽕나무 잎이랑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도 이렇게 좀 보시면 뽕나무 잎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런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비유적으로 뽕나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쳐다보는데 삭개오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칩니다. 멋쩍은 표정을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부분도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목에 명찰을 걸고 다닌 것도 아닐 텐데. 한번 여러분 천국 가면 한번 삭개오 이름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먼저 이름을 물어본 것도 아닌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하면서 삭개오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집에 가서 유하게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은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던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주목하는 모습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가서 유하겠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참 의외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어 보이지만 가진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고 같이 있어주는 일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뭘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니네 집에 갈 테니까 너 재산 내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스스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았던 세금이 있다면 그 값의 4배를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의 거의 전부를 내어놓겠다라고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겉으로 화려하지만 속으로 텅 빈 가슴으로 살아온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빈 가슴이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순간 그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가슴속이 빈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살고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 자녀들이 잘 됐어, 저 사람은 부자야, 먹고 살만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가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가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가득 차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것이 그렇게 부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로움도 절망도 상처와 아픔도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속에 기쁨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 기쁨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삭개오가 그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했기에,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기에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주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 주변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10절에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채울 수 없는 빈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일입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관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텅 빈 가슴을 가로막고 있는 대문을 열어버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내 발이 좀 힘들어도, 내 시간이 좀 아까워도, 내 몸이 좀 귀찮아도, 내 물질이 좀 아까워도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게 손해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따뜻하게 그들에게 이름을 한번 불러준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지 모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그들에게 복음을 통한 성령이 그들 가슴에 들어가는 순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나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잘나가고 멋진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키도 작고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가 돌 감람나무 위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준다면 그들도 세상에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매일매일 외로운 삭개오를 찾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